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힘들고 눈물 날 일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목사님의 짧은 글을 먼저 소개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유명하게 자주 올라오시는 저기 서울의 청파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잠시 좀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눈빛 맑고 마음이 따뜻하고 말에 품위가 있고 여백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소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더 악해져 간다는 사실을 참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풍토까지 되어버린 거죠. 모르는 전화 저도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호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왠지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악한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앞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김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눈빛이 맑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 말에 품위가 있고 또 여백이 가슴이 넓어서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인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선한 눈빛의 그리스도인들을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리스도인, 여백이 많아서 누구든지 품어 안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참 만나기가 요즘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저분은 꼭 배워야지. 저분과는 좀 가까워져야지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차가워요. 가슴이 너무 좁아요. 그 눈빛이 하늘을 닮아서 푸르고 맑아야 하는데 너무너무 세상을 닮아 있는 그런 눈빛들을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성경을 읽다 보면 만나는 그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까지도 차별 없이 다 품어 안아주시는 넓은 가슴을 가졌던 분 아닙니까? 왜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길 즐기느냐?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이방인들과 만나지도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 품어 안아주시잖아요. 그죠?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 또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셨던 선한 눈빛을 가지신 분. 말 한마디에도 능력이 있어서 죄로 물들어 있던 심령들이 그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저 깊은 아주 심오한 생명의 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넘쳐 흐르는데 우리는 그 심오한 물을 마시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흘러 넘쳐서 참 끝자락에 있는 그 물만 지금 퍼먹고 있지는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사람들의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가 깊은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깊은 영성의 말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생각은 이런데 듣고 보니 형제님의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분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품어줍시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나 교회 현실에서는 당신의 말보다 내 말이 더 맞는 듯하니, 더 좋은 듯하니 내 말대로 합시다 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는 넘쳐나더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분명히 평안해질 거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 넘쳐나죠. 용서와 사랑의 언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일지인데 오늘 우리는 그 반대로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한자로 입구 아시죠? 그죠? 네모 반듯한 이게 한자로 입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입구가 세 개가 모여 쌓이면 그 한자가 바로 품이 되는 겁니다. 물건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할 때는 품질을 이야기하고요. 물건이 좋다 나쁘다. 그죠? 근데 사람과 만났을 때는 그것이 품격이 되고 품위가 되거든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참 품격이 좋다. 품위가 있다. 또 누군가 만났는데 너무 품격이 떨어진다. 품위가 없다. 할 때 우리는 이 품자를 쓴단 말이에요. 자,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여서 품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가는 말들이 모여서 그 교회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첫 번째 딱 가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말들 딱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들이 모여서 품이 되어지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귀한 품격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은 우리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들의 은혜가 넘치겠죠. 그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타적이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말들이 넘쳐날 거예요. 누군가를 차별 없이 넓은 가슴을 가지고 품 하나 주는 용서하는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갈 거예요. 그런 말들이 넘쳐난다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대로 갖춘 품 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반대로 넘쳐나는 대화 속에서 시기와 차별과 분쟁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직 덜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질 낮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부디 바라기는 또 소망하기는 우리 산정교회가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그 눈이 맑고요. 그 말에 품위가 있고요. 그 가슴이 넓어서 누군가든 따뜻하게 안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런 교인들이 모여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가야와 그 마케도냐 지방의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우리의 품위에 품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이 우리의 품격이고 우리 교회의 품격입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더라도 좀 짓누르고 좀 걸러내어서 좋은 말들, 사랑의 말들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이 바울이 큰 애정을 담아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가르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 첫 번째로 7절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저 세상 사람들, 저 타락한 죄로 물들어 있고 이기심과 탐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저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탐욕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부정해져 버린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크고 교회에 돈이 얼마가 있고 재산이 얼마 있고 어떤 목사님 모시고 있고 그 교인들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고 그것이 교회의 품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름 좋은 교회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거룩함이란 그럼 뭘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품고 더 채우는 것을 축복이라고 미화하면서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미화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거짓 신앙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거죠. 왜? 이 부정함에서, 이 더러움에서 건져내어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들 하고 있으니 이건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부정함의 증가일 뿐입니다.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얼마를 가졌냐라고 하는 소유, 내가 이게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사려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벗어나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비록 적게 소유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는 것, 소박하면서도 꾸미지 않았지만 그 말에 품위가 있고요. 그 눈빛이 선하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란 굳이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장소인 교회, 기도원, 구역 모임, 소그룹 그런 데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경험하고 충만함을 이루는 그것만이 거룩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의 행동의 목적이 나의 즐거움을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돈 안 되는 자리는 안 가려고 해요. 나를 무시하는 자리는 안 가려고 해요. 힘든 자리는 더더욱 안 가려고 해요. 그죠? 왜?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라.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다 보니까 어디에 갔든 그 속에서 찬송 부르고 그 속에서 기쁨의 얼굴을 하면서 즐거이 헌신하더란 거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 인격의 향기가 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삶으로서 나타나는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소문이 너무너무 잘 나 있더라는 거거든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세운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막 설교를 하고 전도를 통하여 결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막 시작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막 바울과 그 일행을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이러다가는 바울 선생님 죽겠다 싶어가지고 밤에 몰래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늘 걱정이에요. 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사도행전 보게 되어지면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과 실라가 쭉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와서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바울의 가장 큰 적대자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더란 거예요. 그 교회가 걱정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해서 교회 상황이 어떤지 좀 살피고 좀 교회를 형편을 좀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좀 네가 좀 지도해서 좀 해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해서 디모데가 갔다가 교회 상황을 쭉 보고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형편을 바울에게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바울이 이제 편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다. 왜? 너희들이 여기 들어보니까 목포뿐만 아니라 전남권에서도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칭찬하는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수고,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사랑의 인내, 사랑, 세 번째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부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는 거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인 사랑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잘 하더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 이 사랑의 수고와 관련되어진 오늘 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과 10절인데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우들에게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설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더욱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덧붙여 할 이야기가 없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 더더욱 열심히 그 일들 감당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 사랑에는 여러분들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오늘 내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인내인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에는 반드시 또한 수고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란 말이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코포스. 본래의 뜻은 슬픔으로 가슴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슬픔으로 가슴을 두드린다. 이게 코포스예요. 근데 이 코포스의 또 다른 의미가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산정교회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입과 머리로 가슴으로만 느껴지는 사랑이 아니라 남들이 외면하고 회피하는 일들을 찾아서 손수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내 삶이 번거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 청소를 하시는데 이제 날이 이제 점점 더워지잖아요. 아침에 나와서 이게 닦으면 땀 삐질삐질 납니다. 사람들이 이 번거로움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수고로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 수고가 있어야 그 사랑은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입으로는 저는 맨날 이야기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청소기 한번 잘 안 들어줬습니다. 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 수고로움을, 그 번거로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소기 한번 돌리고요. 오늘 당신 좀 누워 쉬어. 오늘 고생 많이 했으니 내가 설거지 할게.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사랑은 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몸이 피곤한 거예요. 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한 삶이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손이 깨끗한 상태에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목사가 흰 가운 입고 강당에 탁 서 있는 그 모습이 거룩해 보이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진짜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교인들의 어려운 형편 돕기 위해서 노가다복 입고 구슬땀 흘리면서 애쓰는 그 모습이 거룩함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의 휴식과 친교를 위해서 이게 3층 친교실 이렇게 만든다고 바닥 다 뜯어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평단 작업하고 위에 또 칠하고 몇 주가 걸렸거든요. 왜? 아마추어들이 하니까. 그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은 막 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머리가 허여 그랬습니다. 주일날이나 양복 입고 이 교회에 탁 앉아 계시는 분들인데 그때 보면은
막 노가다복 입고 막 하시는데 진짜 노가다 군인들. 바로 그 사랑의 수고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거거든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더운 날씨에 교회 나와서 구슬땀 흘리면서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하시는 그 여신도들의 젖은 손이 거룩함입니다. 교인들의 발이 되어주기 위하여 차량 운행하시면서 아침부터 나와서 차량 운행하고 왜 늦었냐 욕 들어가면서 막 계속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랑의 수고가 바로 여러분들 거룩함인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함에 사랑의 수고가 더하여 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에 모범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잘했다. 너무너무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다. 지금까지 잘했으니 더더욱 앞으로도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바울의 지적이 맞아요. 사랑의 수고는요, 몇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더하고 더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거죠. 저도 청소기 돌려요. 이전에 한 번씩 돌려봤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나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죠. 그죠? 그죠?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지난날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전도했고, 뭐 했고,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천국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거룩함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는 조용하라는 겁니다. 교인들의 특징이 시끄러워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교인들이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희한하게 기독교는 좀 시끄러워요. 뭔가를 열심히 행하면서도 뭔가 말들이 많아요. 바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냥 입 꾹 다물고 최선 다하는 그런 모습까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떠벌리거나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 알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요. 그 수고하는 모습을 목사님 저도 알고 장로님들도 알고 교인들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자기가 막 떠벌리겠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떠벌리는 모습 때문에 그 헌신을 신통찮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손과 발은 분주하게 놀리되 입은 굳게 다무는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수고와 애씀을 하면서도 은혜 까먹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도 요란하고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입으로 다 까먹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랑의 수고는 입이 아닌 손과 발입니다. 우리의 몸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11절 읽었습니다마는 뒷부분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에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편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초대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담대해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뭐 하냐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어요. 왜?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친교하면서 날마다 모여서 서로의 음식을 나누면서 또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그것을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또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세상과 다른 아주 막 진짜 원시 공동체, 공상 공동체처럼 막 그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 가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지루해지는 거죠. 일상생활이. 그 지루함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모여왔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이제 이별하기 전에 너희들이 보던 그대로 내가 다시 곧 올 거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그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매일 교회에 모여서 막 천국을 이루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점점점 지연되네요. 내일 올까 했는데 또 시간 지나도 안 하고 또 지나도 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그죠? 근데 언젠가는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곧 올 거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뭐 했냐면은 처음에 이 재림 신앙 때문에 자신들이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웠습니다. 장사하던 사람은 자기 가게 다 처분했어요. 왜? 이거 장사하고 있을 그게 어디 있어요? 주님 곧 오시는데 신랑 맞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결하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한 것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사랑 나누고 주님이 언제 오실랍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산은 교회 다 갖다 바쳤거든요. 그거 갖고 서로 막 먹고 마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재림이 지연되면서 그들의 존재, 직장 때려치우고 막 교회만 와서 헌신하던 그들의 존재는 이제 교회에 큰 부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교회가 지금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헌신해라, 땀 흘리라, 충성봉사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네 일 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의 거룩함,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고 하는 모습, 그걸 거룩이라 생각했는데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제발 좀 나가라는 거예요. 직접 좀 다니라는 겁니다. 성수 일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한다고 그걸 이유 삼아 교회에만 멋지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 말과 관련되어서 유명한 명화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그림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 잘 아시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잘 아시죠? 그죠? 그죠? 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한국에서는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을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배웠으니까.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독일과 유럽에서는 저 이야기를 누가 했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냐면은 마틴 루터가 했다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스피노자보다 한 100년 앞서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게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루터가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루터는 그냥 멋진 말 한마디 던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구절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지구의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일, 그 자리에서 나무 심는 일, 나는 그거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와 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행동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조차 거부해버리는 거죠. 직장 때려치우고 오직 교회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런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죠? 바울은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그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재산 처분하고 직장 사표 내고 교회 모여가지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런 야단 법석의 신앙생활, 거기 거룩함도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도 아니다. 품격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다. 진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란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자신의 성실함과 정직함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덕을 끼쳐라.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다들 뭐 가서 일할 직장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권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의 이웃에게도 권사님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집사가 되어지고, 직장에서 권사가 되어지고, 직장에서 장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진짜 거룩함인 거거든요. 이 말씀 정리하면서 들어갈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끝 말씀에 세 번역에 보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품위가 있는 겁니다. 품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품격이 없는, 품위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격에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매력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죠? 똑같은 교회, 산정교회가 있고 요 옆에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사람은 신천지 교회에 더 많이 모여요. 근데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랑 여기 산정교회 중에 어느 교회 갈래요? 라고 물어보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단정히 산정교회겠지, 그죠? 왜? 신천지는요.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사회의 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정교회 교인들은요, 아, 예수를 믿긴 믿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과 좀 틀리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보니까 품위가 있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게 매력이고요. 매력이란 한자 그대로 하면은 잡아당기는 힘이거든요. 잡아당길 매자에 힘력자란 말이에요. 매력이 있으면요, 당겨져 옵니다. 그게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매력 있는 성도,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자리가 채워지고요. 전도는 말로 전도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는 거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사시는 동안 품위 있게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직분이 있다고 하는데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품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추어가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모임 안내입니다. 제2남신 노원례가 오늘 바로 공동식사 후에 3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정기 당회가 24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노예 여름선정학교 교사 강습입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목포 양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부 교사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남 광주 5개 노예 순례 1자 시국 기도회 6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해남읍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금요기도회 또한 구역 연합예배입니다. 이번 주 금요예배 기도회는 특성은 7구역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중보기도와 찬양의 은혜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번 주 청소봉사는 4호 여신도입니다. 여섯 번째, 이번 주 공동 식사에 김희배 장로님 가정에서 떡과 음료를, 김원일 집사님 가정에서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신자 등록입니다. 지난 주일 류상호, 윤순영 선도님께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도는 윤순희 권사님이시고요. 구구역에 배속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경 백독입니다. 백독 중 16독이 완료됐고요. 11명 참여했습니다. 이번 주 통역자는 없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오영용 집사님께서 손목 수술로 한국병원에 입원 가려 중이시고요. 성혜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로 올바른 성형외과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하여 다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